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군인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군인이 세워진 것이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세워졌지만 로마 군인, 또 애굽의 군인, 바벨론의 군인, 또 아수르의 군인, 그런 군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는 애굽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군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홀리워. 구약에서 중요한 개념이 홀리워예요. 거룩한 전쟁.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 그러시고 전쟁을 안 했냐? 그렇지 않으세요. 마귀와의 전쟁을 하셨고 칼을 사라, 말씀을 준비해라,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느니라. 교회는 이 시대에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군인이에요. 군사. 예배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싸울 용사가,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 2절, 우리가 3절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남자를 징집하신 거예요. 모집하시고 군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군대가 또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우르르 몰려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군대는 진영별로 진을 쳐라. 진영별로 진을 치고 진영별로 행진하고 진영별로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홀리워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의 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동시에 마귀와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이나 20세 이상 된 남자를, 육체적인 남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게 중요하죠. 구약에는 아론의 자식들과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남자나 여자나 네 자녀들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뼈다귀들을 일으켜서 뭘 만들어요?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일으키셔서 그들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서 교회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신앙이 되셔야 돼. 그걸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군대가 조직이 됐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0만 3,550명이 60만 대군이 결성이 됐어요. 노예로 살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고 4개의 군대로 나누셨어요. 12지파를 4개로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는요, 진치에 있습니다. 진을 쳐야 돼요. 왜 진을 쳐야 되느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진치를 보수하고 그 진치를 운영하는 것이 전쟁에 다 일관성이 있는 모습들이에요. 전쟁을 안 한다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없을 때는 진치를 치고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명령하셨어요. 자,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진을 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 오늘 읽은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민수기서에 보면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진을 치는 방법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다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자기 마음대로 가서 어디 동쪽에서 살고 지 마음대로 어디 서쪽에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고 자기가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어야 돼. 아멘한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죠.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질서대로 해야 돼요. 그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에는 군대를 뽑으라 그랬고 2장에는 그 뽑힌 군대가 진을 치는 방법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2장 2절인데 2장 2절이 요 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 거기 줄을 쳐봐요. 군기라는 게 오늘날에도 군대에는 군대 깃발이 있어요. 해병대 깃발이 있어요. 모든 육군, 공군, 해군의 깃발이 있어요. 깃발 아래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은 뭘 얘기해요? 자기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군기를 따라서 군대의 깃발을 따라서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또 줄을 쳐봐요.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뭐를 중심으로? 회막이에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사방이라는 건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을 치는 명령도 주시고 세 가지의 엄격한 질서를 주셨어요. 첫째는 군기, 진영의 군기를 따라서, 둘째는 가문의 기호의 곁에 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다. 그럼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군기와 자기 가문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거기 진을 쳐야 돼.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딱딱 질서 있게,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지 못하게 질서 있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쟁 못하는 이 러시아 군대를 흔히 당나라 군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도망가잖아요. 싸우다가 도망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고요. 군기가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전쟁의 백전백패예요. 자기들도 죽잖아요. 몇 명이 죽었대요? 7,000명이 러시아 군인이 죽었어. 왜? 그렇게 막 나라를 침략할 때 준비도 되지도 않았어요. 군기가 없어.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이탈이에요. 탈령이죠,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더 죽는 거예요, 그게. 딱 진영을 준비하고 군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가문의 기호에 따라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게 결국에는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고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군대가, 질서가 없는 군대가 이기는 법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뭐 공무원이 뭐 질서가 있다, 뭐 어떤 그룹에 회사가 질서가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돈벌이를 위해 있는 거예요. 막말로 그거 은퇴하면 끝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그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진을 치는데, 남자 여자 허술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진을 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군기를 따라서, 그 조상의 그 가문의 기호에 따라서 회막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회막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중심은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교회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터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교회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회막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막은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을 향해라, 거기 사방으로 진을 쳐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것이고,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게 내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서, 목사님 나 부끄러워서 교회를 도망가야 되겠어요.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집사님과 집사님의 애들과 가정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게 민수기 2장 1절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그 얘기를 듣고
머물렀던 이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고비를 넘어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고난의 때를 축복의 때로 다 바꿨어요. 할렐루야. 어려움과 환난이 마귀가 물어뜯고 그래도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물어뜯어도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는 게 기도해보고 응답받으면 할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먼저냐, 기도의 응답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아니, 잘 들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날마다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먼저야, 기도 응답이 먼저야. 이걸 모르니까 맨날 기도 응답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잘 들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회막을 향해 진을 치는 게 먼저지. 아유, 그걸 몰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쳐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자기 집의 문을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회막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사제굴에 들어가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회막을 향하는 건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게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그게 없는 신앙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은요, 그게 목사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기도해보고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 이럴 때 뭐 예배드리냐 기도하냐 절대 들을 거 없어.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돼. 그리고 심지가 좀 굳으셔야 돼. 그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반석 같은 믿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너는 군기와 그 종족의 표시를 따라, 기호를 따라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쳐라. 내 자리를 지키고 회막을 향하는 것이, 그게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다시 사방으로 치라. 이 진을 치라는 얘기죠. 오늘 핵심 말씀이 설교 주제예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회막을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세요. 회막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마지막 때는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우리가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2장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은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야.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예요. 육체가 몸이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얘기 뭐예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회막도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로 표현되냐?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들의 가족과 나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을 치고 진행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진영에 머무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봅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해요?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 안, 예수 안. 따라합시다. 교회 안, 예수 안. 이게 같은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민수기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런데 어디 나와요? 회막이 바로 뭐예요? 회막이 예수님이라고. 그의 육체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그게 뭐예요? 회막이야. 회막을 향해라. 진을 칠 때는 회막을 향해라.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서 있다. 예수 안에서 있다. 이거를 에베소서 3장 2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확실하건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진영을 떠나시지 말아야 돼.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지식이 없어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회막을 향하는 것이 말씀의 순종이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아니, 진영 밖에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 귀신의 역사죠. 진영 안에 회막을 향해서 거기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 말씀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예요. 설교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회막을 향해라.
너희가 회막을 향해라.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라고. 말씀의 진리가 우선이에요. 그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세요? 뭘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갑고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선원면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저쪽 양산면에 사는 사람도 있고, 관청리, 신문리, 다 우리 강화 동서남북에서 우리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은혜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일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집 중심이 아니라 자기 집과 나의 삶이 다니엘처럼 성소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예수를 향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물론 맞죠. 근데 주님이 또 얘기하신 거예요. 회막을 향해서 진영을 구축해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예배도 내가 마음대로 산에 올라가서 드리고 집에서 드려도 마음만 드리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막을 향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거기 머물게 하시고 그 군기 아래, 그 기호 아래, 그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나를 보호하고, 그래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두 명 있죠.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예요. 안나 할머니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젊어서 과부가 돼서 80이 넘도록 평생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누가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안나와 시므온이 교회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어디서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산에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걸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 회막을 향해 있다가 회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재림의 주님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해요. 자, 어느 지파가 어디 진을 쳐라, 이런 말씀들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어느 지파가 어디, 동서남북 어디 있다, 뭐 그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회막을 향해라.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질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회막을 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의 질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대로 따라가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왜 무질서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무질서합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니까 에덴에서 행복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저주와 멸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메도디스트예요. 질서 있게. 감리교는 질서예요. 고린도 전서 하나만 찾아봐요. 고린도 전서 14장.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질서 없는 사람은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힘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 우리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거든.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시작.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으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그랬는데, 평화는 언제 오냐?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무질서는 언제 오냐?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는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말씀대로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고 질서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각 지파들이 동쪽에 머물 지파 세 곳, 남쪽에 머물 지파 세 곳, 서쪽에 머물 지파, 북쪽에 머물 지파, 레위 지파는 가운데 성막, 회막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다 그거를 동서남북 가운데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떠나면 안 돼. 거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두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